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말씀은 소제목으로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 말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게 내릴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소제목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7절부터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를 하고 있고,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비밀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짐승을 음료가 탔는데, 그 바벨론이라 한 이름을 가진 그 음료가 탄 짐승을 보면 7머리고 10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머리와 이 10뿔이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요.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여기 7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7머리가 7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산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7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한 50m 정도 높아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7 언덕이 있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리면서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겔리오, 카피톨리오,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이런 이름의 언덕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언덕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가 되고, 그 언덕마다 도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산을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말로 7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했을 때에 로마를 다스리는 모든 왕, 역대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개의 뿔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의 뿔 왕이라 하는 의미는 로마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속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분봉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있다면, 그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아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스리고 있는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 그 사람이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의 왕이 아니라
그 사람은 조그만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불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시게 되면 그 로마 황제와 분봉 왕들, 그 분봉 왕들을 타고 있는 이 음녀,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24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로마 제국 분봉왕 황제가 서로 이제 싸우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분봉 왕들과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요, 이겨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들이지 세상을 향해서 타협을 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에 반하는 문화들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뉴욕은 더 심하죠. 제가 한동안 이렇게 맨하탄을 가면 사고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끝에 터널 지나가기 전에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서 맨하탄 그 약간 그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소돔과 고모라다.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문화권에 우리가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방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를 못하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이상한 건지 이상한 것이 아닌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인지 어울리지 않는 삶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문화를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동경입니다. 그 문화를 동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동경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동경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아유,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오히려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무덤가에는 안 오니까. 뭐 설마 거기에 있겠어? 그리고 무덤은 저주스러운 곳이라 생각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무덤가에 모여와서, 카타콤이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돼서 동경은 저쪽 삶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어 죽겠네. 주일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 다니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쟤네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교회에 묶여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결국에는 타협을 하는 것이요,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나를 따라오라. 보상을 주기 위해서 따라오라가 아니라 비전을 건네주시면서 따라오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모든 것을 쉰트리고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자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불 짐승, 머리가 7개의 짐승을 누가 타고 있죠?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음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열불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분봉왕과 그리고 황제, 역대 황제들, 서로 싸워서 미워하고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멸했죠?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말씀이 쓰여졌을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께서 쓰셨을 때에 그때는 오히려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절로 망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 17절에 보시게 되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서로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멸하는 것도요, 망하고자 하면 그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에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본성과 본질 자체가 거짓이고 참수하는 자이고 벌써 그 속성이 흐트러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길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들이 하나로 돼서 결국엔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남는 것,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결국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한데 묶을 때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불못과 같은 시험, 다시 말해서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큰 빛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어린 양 만주의 주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이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